오늘은 지난 시간에 중택 택에 이어서 풍수 한자입니다. 쉬운 9번째가 되죠. 앞에서 중택 택이다 그러면 기뻐한다 라는 뜻이 되고, 사람이 너무 기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리저리 흩어짐이 있죠. 그래서 흩어지는 것을 또 다시 또 모은다 라는 뜻인데, 그 흩음을 그런데 자, 모으기도 하고, 모은다는 게 최고는 뭐냐면 택지 쉽게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정신을 모으는 것이고, 이것은 그 모아진 것을 가지고 두루두루 천하에 흩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른바 위에서 명을 베풀어서 이거 두루두루 모든 백성들에게 그 은택이 입히도록 그래서 펼친다라는 뜻이고요. 의미는 어디서 나면 물 위에 바람이 부는 상이 되는 거죠. 물 위에 바람이 불어서 자, 물결이 반짝반짝하는 상이 바로 환입니다. 그래서 환자에 보면 물 숫자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환자는 옆에요 그 자료에 보면은요, 그 소전체 글자 모양이 그 물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어우러져서 반짝반짝하는 그 모양을 이렇게 어쨌든 물결이 그 빛에 의해서 반짝반짝하는 그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빛난다라는 뜻으로도 쓰죠. 보통 이제 불화자를 써서 빛난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이 자체도 빛난다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 내용이 그 밑에 보면은 환자 요 밑에가 환자의 그 옆에 있는 요 글자, 이것도 빛난다라는 뜻인데요. 글자는 설문해자 주에 보면은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일활대야라 그랬는데, 이거는 허신이 이 앞에 있는 환자를 크다라고도 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먼저 써놓고, 그런 의미로 쓰인 것이 어디냐면 대야 그 권하편인데요. 거기에 반환 이유라 이렇게 돼 있죠. 반환 이유라라고 했고, 이때 이 반환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모시에서는 광대유 문장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광대하면서도 빛남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고, 우리가 그 시경에서 주자의 주에서는 그냥 한가한 뜻이라 이렇게 표현한 한 가지 지자 뜻, 땅지자가 아니라 이 지자를 써야 되겠죠. 잘못 써놨네. 갈지자 한가하다라는 뜻이라, 그래서 주제에 한가한 뜻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얘기 단궁편에 보면 미제 윤원이요 미제 환원이라라고 할 때 이 환이라고 하는 건 이때는 많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려면은 많이 이렇게 모여야, 그냥 물결들이 계속 이렇게 돼야 되는 데서 나오는 그 모양이고, 참고로 거기 미제윤원이라 미제환원이라라고 하는 윤이라고 할 때 윤은 바로 윤균이라고 해서, 균이다 그러면은 그 보면은 낫가리가 빙글빙글 쭉 쌓인 모양이죠. 낫가리 쌓을 때는 어떻게 쌓느냐 하면은 이렇게 둥글게 해서 쭉 쌓아 올리기 때문에 둥글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아름답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크도다, 그러니까 둥글게 한참 이렇게 쌓아 올렸기 때문에 아름답고 크도다, 또 아름답고 빛나도 많도다 이런 의미로도 쓰였는데요. 어쨌든 환이라고 하는 속에는 우리가 흔히들 흩는다라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흩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방으로 뿌려서 없어진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여기서는 그냥 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명을 두루두루 천하에 베풀어서 그 군자의 덕이 두루두루 빛난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설문해자 주에 보면 유산야라, 일단 흩는다라고 했지만 주역 정의에서는 공영달이 뭐라고 표현해요? 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산석의 이름이라 그랬죠. 흩어서 푸는 이름, 나는 이름인데, 바로 뭐냐면은 대덕한 사람이, 대덕지인이 건공이법하여, 그죠? 공을 세우고, 자, 일을 일으켜서, 일을 세워서, 그러니까 공업을 세워서 건립하여, 그 다음에 살리석험이라, 두루두루 흩고, 그죠? 흩어서 험난한 것을, 자, 세상에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풀어서 없애주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다, 곤란한 지경에 있는 그 어려운 것들을 다 풀어주면은 사람들이 기뻐하겠죠. 기뻐하고 그 대덕한 사람의 공이 빛난다라는 뜻에서 환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흩어 없앤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일들을 흩어 없앤다라는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왕이 환을 뭐라고 표현해요? 환은 형통하다 이렇게 먼저 표현을 했죠. 형통하다. 그렇죠. 형통한데, 그러면은 그 두루 이 사람의 덕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먼저 사당에 가서 고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당에 가서 고할 때
그 군자의 그 정일 집중하는 모습과 이른바 백성들을 위해서 이른바 공리를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당입니다. 그래서 그 문왕이 뭐라 하니 형통하니 해놓고 왕격 유묘며 그죠? 왕이 이르러 사당에 있으며 그래서 두루두루 천하의 뜻들을 여기서 모아서 그 힘을 가지고 이섭대천 다시 말해서 대천을 건넌다라는 것은 험난한 일을 구제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세상의 어려운 일들을 구제하는 것이 이로우며 그런데 이로우니 반드시 그때 행할 때 바르게 함이 이롭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환이라고 하는 걸 그냥 단순히 뭐 사방 뭐 정신을 흩어놓는다 이런 뜻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 위에 지도자가 두루두루 대덕을 두루두루 천하에 흩뿌린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관련해서 거기에 보면은 저기도 정자가 보면은 화는 서괴에 태자는 열ля니 태라고 하는 것은 기뻐함이니 열이 후에 산지라 기뻐한 뒤에는 흩어지느니라. 그래서 자 의미상으로는 수지환 그래서 흩어진다라고 하는 환으로서 받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을 잘 해야 되는 얘기는 뭐냐면은 흩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기쁜 뒤에 흩는다 그 기쁨이라는 걸 계속 부여잡는 것이 두루두루 흩어서 함께 나눈다 이런 뜻도 나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내용으로 일단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즉 서산냐니 기뻐하면은 서서히 기뻐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서서히 풀려 나가는데 인지기 사람의 기운이 우즉 사람의 기운이 자 근심스러우면 어떻게 돼요? 결취가 되죠. 근심스러우면은 딱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죠? 누가 이렇게 뭘 하려고 해도 안 하고 그래서 결집하고 그래서 기쁘면은 오히려 두루두루 사람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산이라 그러므로 연류산의하니 기뻐하면은 바로 흩어지는 뜻이 있으니 환소의 개태하라. 그래서 환꾀가 택괴를 이은 까닭이라. 위괴 괴됨이 손상가나하니 바람꾀가 위에 있고 물꾀가 아래 하니 풍행어 수상하여 바람이 물 위에서 불어서 과풍즉 그래서 우풍즉 그래서 바람을 만나면 그 물 위에 있는 물결들이 쭉 하다 이렇게 딱 빛나면서 흩어지는 모양이죠. 그래서 환산하니 소위 위환예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환꾀가 되는 까닭이라. 그러니까 환산이라라고 할 때 단순히 흩어진다라는 것보다도 빛이 있으면 물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그죠? 그 반짝반짝 하면서 계속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윤화한다 그랬죠. 그 전체적인 상을 보면은 바로 이 공순한, 그죠? 공순한 이 대덕한 사람이 공순한 덕으로서 바람을 아래에 백성들에게 흩어주는 거죠. 아래에 불어주면은 지금 실제로는 감은 또 뭐 험하니까 이런 험난한 이른바 고달픈 사람들한테 이 바람을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험난한 것도 다 풀어진다 이런 뜻이 나오겠죠. 그래서 환에 대해서 흔히들 잘못 혹시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서 바로 잡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문왕이 환은 형통하니 왕격유묘며 왕격유묘 택지 취계 역시 나온 내용이었고 이섭대천하니 이정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다시 정자가 화는 이산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흩어짐이라. 인지이산이 사람의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유호중하니 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죠. 마음속에서 말미암으니 인심이 이즉 산의요. 인심이 떠나가면은 그것이 흩어지고 치오산은 다시 말해서 그 다스림을 흩음에 그죠. 다스리는 것은 그러니까 흩어지는 것을 다스리는 것은 역본어 중하니 또한 바로 마음에서 그 마음에 근본하는 것이니 능수합 인심즉 그래서 능이 인심을 수합한다면 산가취하라 흩어짐을 가히 모을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괴의 뜻이 개 주어 중이라 다 마음 가운데 괴의 뜻이
마음속에서 주장함이라. 마음속에서 주장하는 것이라. 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가운데에서 주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효와 5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환산지 도 제호 정고예라. 바르게 함이 이롭다는 것은 바로 흩어진 것을 합하는 도고는 바로 정고한 데 있다는 것이라 라고 했고, 주자는 화는 산예니 화는 흩어짐이니 위 괴 하감 상손하니 괴됨이 아래는 감꾀이고 위는 손꾀이니 풍행수상하여 바람이 물 위에서 불어서 이피 해산지 상이라. 잎이 자 흩어서 그 다음에 해산하는 상이라. 그러므로 환이 되느니라. 기 변즉 그 변함인즉 본래 어디서 왔다 그러냐면 주자 같은 경우는 풍산 점괘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풍산 점괘 3효가 내려오고 2효가 위로 이렇게 올라간 모습에서, 그래서 점괘요 왔고 구가 레거이 와서, 그러니까 안으로 드는 건 레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에 거처하고 중을 얻었고, 그 다음에 6이 왕거 3하여 가서 3에 거처하여 득구지 위이 상동어 사라. 그래서 구의 자리를 얻어서 위로는 사와 함께 하느니라. 위로는 사와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다시 말해서 서로 간에 음으로서 함께 같이 한다, 같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그 점이 가히 형통하고, 또 이 조고지 정신이 바로 선조의 그 정신이 이미 흩어짐이라. 그러므로 왕자 당지어 묘이 취지요 마땅히 사당에 이르러서 그 흩어진 정신을 모으고, 또 이 손목 감수는 또한 손목과 감수로서 감수는 주줍지 상이라. 바로 배와 노의 상이라. 이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은 개사하전 그 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개사하전 제2장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나요? 주줍지리 그 13개를 쭉 얘기하면서, 개사하전 제2장 한번 찾아보세요. 개사하전 제2장은 자 문명의 그 여러 가지 발단 달개를 쭉 펼쳐놓은 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바로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저기 하나 위에서 중가운데쯤 보면은 과목 위주하고 나무를 따개서 배를 만들고, 나무를 파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연목 위주, 나무를 깎아서 그 노를 만들어서 주줍지리로, 그래서 배와 노의 이름으로 이재불통이라. 통하지 못하는 것을 건너며, 그 다음에 치원이 이천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멀리까지 이르러서 천하를 이롭게 한다 그랬는데, 배를 따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를 그저 소개를 깎았다 하니까 손목이 되는 거죠. 이 손목을 밑에 이렇게 자꾸 파냈다, 이렇게 밑으로 파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연목 연목 위 즙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역시 나무를 깎아서 여기 진목이 되겠죠. 아니, 여기서 진목에서 뭐가 배가 나오죠. 진목에서 여기서 이렇게 이 나무에서 여기를 깎은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잎목이 되니까, 잎이 되니까 여기에서 즙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깎아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다음 물 위에다가 배를 띄우고, 배 위에 있는 이 노를 가지고 저어서 나가는 상이죠. 그렇죠? 거기 혹시 선풍기 좀 틀어줘. 전기 좀 나와주시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주줍의 상이라. 그러므로 이섭대천이라. 기왈 거기 말하기를 이정정 마지막에 그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하는 것은 곧 점자지 심계하라. 바로 점치는 자가 심히 경계해야 함이라. 그래서 얘기는 점쳐서 이 괴가 나왔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행하는데 매우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택쥐 취귀하고 견주어서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 먼저 혹자가 그 밑에 보면은 주자한테 묻는 얘기죠. 혹자가 묻기를 택쥐 취귀에서는 원 왕격 유묘, 그죠? 왕이 이르러서 사당에 있다라고 말하였는데 시괴, 지금 이 괴에서는 중유 취지지 상이라. 이 괴 지금 뭐예요? 풍소 한괴에도 역시 택쥐 취괴에 그 상이 있음이라. 택쥐 취괴에 상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가히 위 취 조고지 정신하여, 그래서 가히 조고의 정신을 모아서 위 형통, 그래서 형통함이 된다라고 하였느니라. 형통함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그래서 제지 길점이라. 이것은 바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길하다라고 하는 점이라. 시괴라고 할 때 저 위에서 시괴는 여기 지금 택쥐 취괴를 얘기합니다. 택쥐 취괴 좀 잘못 표현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풍수 환괴는 기산, 이미 흩어지면은 불취라. 그래서 모으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본상은 부지 하처 입묘지 의리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상에서 어떻게 해서 그 인묘의 뜻을, 다시 말해서 사당에 있는, 그죠? 사당에 서 있는 뜻을 두었는지 잘 모르겠다. 그죠? 모르겠다. 아마도 공 쉽게 왜 입의 위환 산지지 아마도 이 괴의 바깥에 별도로 그 세운 뜻이 있는지. 그래서 위환이라고 하는 것은 산지신이, 그죠? 흩어지는 때인데 당취 조고지 정신야. 그래서 흩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마땅히 조고의 정신을 모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모아서 신야의 야라고 하는 것은 어조사야자죠. 모아서 회복해야 한다는 뜻입니까? 이런 뜻으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지금 이 시학괴, 이 괴의 아랫괴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환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만 인식을 하느냐, 그냥 흩어놓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흩는 것이 바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흩는 거죠. 다시 말해 밑에로 불면 물결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실제적으로 이 대덕이 밑으로 입혀지는 것이 드러나는 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의식하지 않고 무조건 흩어진다라고 하는 데서 지금 그 막혀 있는 그 뜻인데, 어쨌든 그 물음에 대해서 주자가 이 괴의 아래는 감괴, 그죠? 감괴는 유운지의하니, 그죠? 감괴라고 하는 것은 은미하고 극하고 은미한 뜻이 있는데, 유운한 뜻이 있는데, 인차상이 설인묘지 의야. 여기까지가 질문이네요. 또 그래서 아마 이런 상으로 인하여서 인묘의 뜻을 세운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아마 감괴에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주자왈 감은 고시우 귀신지 의라. 그랬죠. 감괴는 진실로 바로 귀신의 뜻이 있음이라. 연이나 차괴는, 그러나 이 괴는 미필시 인차의 의라. 꼭 반드시, 그죠? 꼭 이것으로 인하여서 뜻을 삼은 것은 아니니라. 또한 작인환산이 임묘열이니, 또한 바로 환의 그 흩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자체를 가지고 바로 사당을 세운 것을 설명했으니, 대저 도견불시라. 저곳에서 그냥 보고서는 저것만을 보고서는 얻지는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리저리 그 감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환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도 봐야 된다라는 뜻으로 표현했고, 한번 전체적으로 쭉 읽어볼까요? 진제풍시왈 보면은 환은 소위 위산자. 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흩는다는 것이니 환이 흩어지는 것이 되는 것은 바로 개태지 후이니 바로 택괴를 계속 이은 뒤이니 인정열례즉 사람의 정의 인정이 기뻐한다면 사람의 인정이 그저 다루드르 기뻐하면은 자연스럽게 느슨해지는 거죠. 개서방사의 난소유생이라 그랬죠. 마음이 다 풀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잘못하면 어지러움이 말미암아서 생겨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한상주 시왈 천하의 이사는 불안키거라. 천하가 다 흩어지게 되면은 그 거참이 불안해지니 성인 장이 취지라. 그래서 성인께서 장차 이로써 모은 것이라 모아지게 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종묘의 선하고 그래서 종묘로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종묘 먼저 한 것이니 그죠. 종묘로서 우선을 삼았으니 종묘라고 하는 것은 종묘자는 수기 심지 환산이 존지해라. 종묘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흩어지는 것을 모아서 바로 보존케 하는 것이라. 보존케 하는 것이니 인숙 분류 부모 분류료 사람이 누가 그 부모가 있어서 사람이 어찌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누가 부모가 있지 아니하겠는가 이거죠. 부모가 없으리요 있지 아니하리요. 본즉 그래서 그 근본의 보답함을 안다면 다시 말해서 부모의 은혜에 보답함을 안다면 제사 추러 인심하니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알고 제사에서 바로 제사를 지내는 데서 인심이 나오는 것을 알 것이니 그 다음에 복기 본심적 그래서 그 본심을 회복한다면 산산자 흩어진 것이 가합이 천하무사이라 가히 다 합하여져서 천하가 무사할 것이라. 그래서 무사할 것이니 이것이 바로 치환지도해라 바로 환을 다스리는 도이라라고 했고 융산이시왈 보면은 택지 취께는 인민지 취이니 바로 백성들을 모으는 것으로 인하여서 인민지 취하여 인묘의 견기 귀향지 시민이 그래서 백성들의 백성들을 모으는 것으로 백성들이 이미 모인 것으로 인하여 취께는 그죠 이미 다 모여진 것으로 인하여서 인묘 사당에 서서 사당에 모여서 이견기 그 돌아가서 귀향 그저 그 귀향하는 돌아가야 될 마음을 단단하게 하였으니 소이위 회보지 도요. 그래서 이로써 마음속에다 잘 품고서 바로 보존케 하는 도가 있고 도가 되는 바이고 그 다음에 풍수 환께 같은 경우는 우민지산 이건 두 개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택지축계 위에다 한 줄 쭉 써놓고 그 밑에다가 환께 한 줄 쭉 써서 대비하면 훨씬 더 빠르게 보이겠죠. 환은 우민지산인 이거는 해석 아주 잘 해놓은 겁니다. 환은 바로 우민지산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근심하여서 인묘의 수습기 탕석지 심하여 하니 그죠? 그대로 똑같은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비해서 그래서 사당에 모여서 그 탕석이다 하면 다 흩어진 그 마음들을 수습하는 것이니 이것이 소위 취라. 그래서 다 모여서 불러서 함께 손잡는다면은 다 모아지는 것이 되느니라. 그래서 환이 다시 취가 되는 것이니라. 취가 되느니라. 이 궤지 사략 동하니 두 궤의 말이 대략 같으니 다시 말해서 택지 취궤와 넘어갔나요? 저런
잠깐만. 제휴지, 술. 제휴의 방법이 되니. 그렇죠. 제휴의 방법이 되니. 다시 불러서 서로 간에 손잡는 그 기술, 방법이 되니. 그러한 도가 되니. 소위 통섭 민심이 견잉응지지하라. 이것이 다 바로 민심을 통섭하여서, 요즘에 유행하는 말들이 통섭이죠. 두루 통섭하여서, 통섭이라는 것은 마음을 모으는 거지 뭐 이것저것 짬뽕 시키는 게 아닌데, 민심을 통섭하여서 그죠, 단단하게 엉기게 하는 바이라. 이거 내용 참 좋죠. 그 다음에 용제 조시왈 보면은, 천하의 어려움은 천하지 나는 비양강득이 막능제라. 그죠? 양강한 자가 위를 얻지 아니하면 능히 다스릴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난지산예라. 그래서 다스릴 수 없으니 어려움이 흩어진다면, 그러므로 어려움이 흩어진다면 난지산야즉 위환이라.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환이 되는데, 급 하지 취하라. 저 아래의 것을,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몸에 이르러서는, 그죠? 아래에 환이 되는데,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을 다 몸에 이르러서는 즉 뭐가 된다? 취가 되느니라. 몸이 되느니라. 두 껴의 그 괴사가 약동 대략 같으나 연이나, 그러나 풍수환기에서는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언형자가 한 번이고, 그죠? 그 다음에 택쥐취께는 두 번이라 그랬습니다. 택쥐취께 하나 꺼내놓고 보세요. 형통하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45번째인가요? 45번째. 보면은 택쥐취께는 형통하니 해서, 이제 옛날 학자들은 형통하니 굳이 이렇게 뒤에 공전 언급 안 했으니까 이거는 뭐 연문이라 했는데, 어쨌든 거의 형통하다 한번 해놓고, 형통하니 왕격 유면이 이견대인하니 형통하니, 다시 그래서 형통하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고, 그 다음에 취께인즉 재언지라. 그래. 취께인즉 그래서 거듭 말한 것이라 했고, 그 다음에 풍수환기에서는 이롭다라고 하는 말 이섭대천, 그 다음에 이정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롭다고 하는 말이 두 번인데, 택쥐취께에서는 세 번이나 했네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견대인, 이정, 그 다음에 이유유왕이라고 해서 세 번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세 번을 말했고, 그 다음에 환께에서는 어느 완격 유묘라고 말했고, 택쥐취께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다 모였으니까 가 덧붙여서 용대생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큰 희생을 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제사를 더욱더 크게 지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교제를 지내는 거니까 두루두루. 그래서 큰 희생을 써야 된다라는 말로써 덧붙였으니, 이 시 바로 이로써 지환이 후에 취라. 그래서 흩어짐을 안 뒤에야 바로 모으는 것을, 흩어진 뒤에야 모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성유기 서야라. 그래서 진실로 그 순서가 있음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거는 이제 조금 해석에 따라서 취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미 민심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 모여진 그 민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예요? 힘을 합해서 뭐 이제 적을 치러 가거나 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 폭군을 치러 가는 모습이기도 하고, 환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취께는 민심이 모아졌다 그럼 모아진 민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흩어진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저기 뭐예요? 폭군 밑에서 시달리는 백성들을 같은 경우는 민심이 흩어진 거죠. 그러나 이 성군이 있는 쪽으로는 민심이 모아지고, 그 두 가지를 그대로 지금 대비해서 이렇게 보아야 되는데, 그까지 얘기한 분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쌍호호시왈 보면은 환유이인이, 환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개요인 민 환산이 취지의요. 그죠? 백성들이
그죠? 흩어짐으로 인하여서 모으게 하는 모으는 뜻이 있고, 모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모으는 뜻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뭐다? 경묘, 왕격 유묘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당에 이르러서, 그러니까 왕이 지극히 사당에 있다, 뭐 이렇게도 되고, 왕이, 그죠? 지극히 해다라는 뜻으로도 썼죠. 그래서 사당에서 이제 지극히 제사 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유천하, 환란지 의에, 그죠? 그 천하가 환란한, 그죠? 굉장히 어렵고 근심스럽고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니, 의니, 바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섭천, 이섭대천이라는 바로 섭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그러니까 쌍호씨는 풍수 한꾀는 바로 백성들의 민심이 다 흩어져서 이것을 모아야 되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그 어려운 세상을 바로 건너야 된다는 것 또 하나,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효인즉, 효사를 보면은 전이, 환희, 미사니, 전부 다가 뭐냐면은 환으로서 아름다움을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진 이 힘을 가지고 건너는 거니까, 흩어진 것을 건너는 거니까 전부 다 뜻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찬미하는 뜻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해가면서 이제 두루 민심이 다 하나로 합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전효가 다 환으로서 아름다운 일을 삼았으니 강류부동이라. 그러나 각각이 같지 않음은 있고 불가히 일례 관지하라. 꼭 한 가지 예로서 볼 수는 없느니라. 그 다음에 운봉호시왈까지도 다 봅시다. 이거는 운봉호시왈 보면은 취괴와 환괴는 개호간이라. 여기서 요것도 운봉호시가 요거는 잘 본 내용입니다. 택지 취괴는 밑에가 이렇게 있고, 택지 취괴니까 여기에 간괴 있죠. 혹괴, 여기도 혹괴, 저 위로 이렇게 간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괴인데, 간이라고 하는 것은 위 문궐이라 그랬죠. 바로 문이 되는 것이니, 일량재상, 문궐 그러면 뭐 가운데 정문이고 양쪽으로 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양이 위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위 옥우묘라. 아니, 옥이 되고 집이 되고, 그래서 집에 위에 뚜껑이 모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바로 이로써 위 뭐가 되냐 하고, 이음 제하 두미 아래에 있어서 이것은 뭐가 되고, 위 궐, 빠진 것을 지키다는 궐의 개념이라, 이런 뜻입니다. 궐이니 바로 고위지상이라, 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높고 높은 뜻이라라고, 위하다라는 말 많이 쓰죠. 저기 뭐야, 그 문왕이나 아주 요임금, 순임금 덕을 하면서 위호라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위하다라는 고위한 상이라. 그러므로 유묘라. 그래서 사당, 그러니까 산괴, 혹괴인 산괴에서 바로 사당이라는 뜻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택지 취께서는 역시 가묘가 경묘라 이렇게 표현했죠. 역시 사당에서 지극히 있다 또는 사당에 이르렀다, 뭐 사당에서 지극히 있다라고 했으니, 시언, 이 말은 바로 뭐냐면 취기 정신, 자기의 정신을, 나의 정신을 모아서, 이 취조고지 정신이라. 그래, 내 정성을 모아서 바로 조고의 정신을 또 모으는 것이라. 내 정신을 모으는 것으로서 조고의 정신을 모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누구와? 조상과, 그죠? 조상과 이른바 정신 합의를 이루는 것이고, 감응하는 것이고, 환괴의 언가묘라고 하는 것은 시조고지 정신이 이미 흩어졌으니, 다시 말해서 이 조고의 정신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후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른바 그 누구예요? 그 폭군주가, 은나라 말기에 폭군주가 뭐 제사한다고 뭐 하느냐 그래가지고선 제사도 지내지 않고, 그래서 그 조고의 정신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이미 흩어졌으니 지우묘하여, 그래서 사당에 이르러서 소위 취지니라. 그래서 이로써 모으는 것이니라. 그 단전에서 경묘라라고 한 것을 부자어 대상왈, 부자께서는 대상전에서 왈 임묘라라고 했고, 그죠? 그 옆에 왕격 저쪽에 보면은 저 임묘라 했고, 그 다음에
아니 잠깐만. 대상에 이렇게 고 단전에 언 섭천이라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단전이 아니라 문항의 단사에서 섭천이라 한 것을 부자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부자 13괴 13괴가 바로 어디에 개사 아까 하전 제 2장에 나오는 13개의 그 문명 발달 단계를 쭉 본 내용이 있습니다. 그 13개 가운데에 바로 주줍지의 그저 배와 노의 상을 바로 이 취차 이 풍속 한 끼에서 취하였으니 개의 본괴 자유 자 유묘 여 섭천지 상례라 해서 이 본괴로서 바로 이 풍속 본괴랑 풍속 한 꾀로서 자연스럽게 바로 유묘와 섭천의 상이 있느니라. 자, 이것은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은 저기 앞에서 그 누구예요? 주자에게 조금 보완한 거죠. 주자에게는 꼭 여기에는 그런 건 없는데 아마 이제 아까 물어본 누가 감기에서 혹시 이런 게 나왔습니까? 근데 아니라 그게 뭐냐면 요 자체에 이미 뭐다 간괴가 있지 않느냐. 그죠? 간괴가 있고 밑에 또 장남괴가 있는 거죠. 장남이 그래서 사당에 이미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자기 의견을 제시했고 이게 그 가장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점이 마땅히 제사를 지내야 하고 또한 섭험 험함을 건너미 마땅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미 마땅하고 그 다음에 험함을 건너미 마땅하니 그래서 그런 마땅하다라고 하였고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반드시 뭐라고 했냐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한 것은 제사의 비정이니 제사가 바르지 못하면 미신이 요복이요. 그죠? 그 제사가 바르지 못하면은 뭐냐? 귀신에게 아첨하면서 요행이나 바라는 것이고, 그죠? 요행스럽게 복을 구할 요자, 복이나 구하는 것이고, 섭천, 내가 그 큰 일을 지금 하는데, 큰 일을 거사를 행하는데, 바르지 못하면은 시행엄이 요행이라. 이것은 바로 험난한 일을 하면서 바로 요행을 요행을 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문왕께서 심히 깊이 경계하심이라. 그러니까 환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흩어진 민심들을 보고서 위에서 대덕한 그저 군자가 바로 그 흩어진 민심을 한편으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런 막 거사를 행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바로 무왕이 바로 은나라를 치러가는 그 모습을 표현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왕께서 말씀하신 그 형하니 왕격 유묘묘 이섭대천하니 이정이니라 라고 하는 말을 자, 먼저 환의 형에 대해서 설명했죠. 환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강내이 불공하고 강이 와서 궁하지 아니하고 라고 표현해요. 강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내꾀를 가지고 표현한다 그랬죠. 구의를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유득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득위했다 그러면은 왜 임금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유를 지금 표현한 거예요. 음이 바로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잘 보자면은 바르지 못하죠. 자리가. 초요 바르지 못하고 두 번째도 바르지 못하고 세 번째도 바르지 못하고 여섯 번째도 바르지 못하고 오직 바른 것은 여기 임금하고 여기 대신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임금답게 강건 중정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 대신이 손수하게 더군다나 손께 덕이죠. 그래서 바른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손수하게 임금과 더불어서 함께 정치를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사를 가리켜요. 육사가 득위 바깥에서 그러니까 득위 호외라 그랬죠. 바깥에서 위를 얻어서 상동할세라. 그래서 위와 함께하니라 이렇게 해서 위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는 구와 함께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주자 같은 경우는 아니다. 아까 풍산 점괘다. 그래서 얘가 이 자리로 갔다. 그래서 여기가 누구하고 가느냐 여기하고 갔다. 이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득, 위호, 외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 네 귀의 제일 바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라 하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과정상 맞지는 않고 지금 정자의 해석에 정자 해석인가 하여튼 여기서 유는 육사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바로 구호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풍동이라라는 말이 있죠. 서경에서 풍동이라 바람이 그죠. 두루두루 천하를 다 움직여서 천하 민심들이 다 험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열복하는 그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동하에서 그 위에 있는 구호와 바로 육사의 그 신하 그죠 왕신에게 감동 서로 하면서 함께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은나라를 치러 가기 위해서 지금 배 타고 강을 건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호 같은 경우는 무왕으로 빗댈 수가 있고 구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왔던 대신들이죠. 그걸 도왔던 경대신들이 바로 함께 나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자의 전을 보면은 환지 능형자는 환이 능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괴제의 여시라 괴의 재질이 이와 같기 때문이니라 괴의 재질이 이와 같기 때문이라 환이 환을 이룬 것은 유, 구, 레, 거, 이 하고 구가 와서 그죠 이 두 번째 자리에 거처하고 육, 상거, 사야라 이건 아까 지금 얘기한 거 바로 이제 정자의 뜻이죠. 육이 위로 가서 그죠 위로 네 번째 자리에 거처함이니 강양 즉 강의 양이 오면 다시 두 번째 자리로 오면은 불궁극어 하이 처 득중하고 그래서 아래에서 바로 궁하지 아니하고 그 중을 얻어 처하고 그 다음에 유제 왕즉 득 정위어 외이 상동어 오지 중하니 유가 가서 바깥에서 정위를 얻어 그러니까 네 번째 자리를 얻어 위로 바로 오의 바로 중과 함께 하니 손순어 오 바로 함께 하면서 오에게 손순함이 내 상동야라 이것이 바로 공자께서 말씀하신 상동이라 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사와 오가 군신지 위로 임금과 신하의 자리로 당 환이 비하여 마땅히 서로 간에 흩어서 그죠 서로 간에 이 자리로 흩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 자리에 흩어져 있는 거죠. 너는 윗자리에 있고 나는 아랫자리에 있으면서도 또 비하여 가까워서 그 뜻이 상통하니 서로 통하니 동오는 오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종중예라 이에 중을 따르는 것이라 바로 중도를 따르는 것이라 당 환지시 수기 중즉 환의 때를 당하여 그 중을 얻는다면 부지어 중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지킴을 지킨다면 중을 지킨다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중을 지킨다면은 부지어 이산이라 흩어지는 데에 이르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능형이라라고 했습니다. 그 밑에 있는 후제풍시 것도 한번 보자면은 이효와 사효가 왕래하여 명교이라 그죠? 이사의 왕래를 가지고 교의 뜻을 분명히 했음이라 했고 그 다음에 불궁이라 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괴의를 분명히 했고 불궁상동이라고 하는 것. 그 옆에서 보면은 강이 와서 그죠 강내의 불궁하고의 불궁과 그 다음에 유득이호 내의 상동의 상동은 형강래 불궁하니 그죠 형통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강이 와서 궁하지 않음을 밝혔으니 곧 바로 수천숙교에 보면은 강건불함이라고 하는 뜻 강건불함의 뜻이니 강건불함의 뜻이니
그죠? 수천수께. 수천수께도 바로 강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저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빠져 있지 아니하고 밑으로 이제 세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건하면서 불함 빠지지 않는 뜻이니 그래서 불곤궁의 상이라 그래서 곤궁하지 않는 상이라 또 말하기를 관공자지 단이죠. 공자의 그 단전을 보건대 전 온전히 제2사 양효 그죠? 온전히 2효와 4효의 두 효에 있으니 바로 9와 6이 왕래하여서 성협보 구오지 공이라 그죠? 구오의 공을 서로 간에 도와서 이루는 것이니 이로써 소위 형통하고 그 다음에 환희 왕자 그저 흩어짐의 왕자는 이지 경묘하여 이로써 바로 그 사당에 이르르고 그 다음에 이지 섭천 그 다음에 이로써 섭천하고 또 이지로서 정고하게 하니 다 이것이 양효의 힘이라. 그러니까 강내의 불공이라고 하는 구이와 유득이요 외라고 하는 바로 사효의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어려운 세상을 건너서 힘을 다 모아서 그 위에 있는 구호 대인의 공덕이 빛나려면은 육사의 도움과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이 밑에 있는 바로 구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요거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요 관련해서 이제 주자가 이상하게 해석한 내용이 있는데 주자가 아니라 저기 정자가 조금 다르게 해석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 좀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자의 본의에 보면 이 궤변으로 석괴이라 괴의 변함으로 그다음 괴사를 해석했습니다 라고 했고 웬만한 거 다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거기 운봉오시도 아까 풍산점귀에서 온 내용을 지금 설명을 했고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되니까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왕격유묘는 왕내 제중야요. 왕격유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이르러서 사당에 있다. 이거 바로 왕이 이에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 사당이다라고 꼭 그 사당을 꼭 종묘에 가서 제사 지내면서 제사를 지금 정성스럽게 지극정성으로 지내는 그 모습 및 자체가 바로 뭐냐면은 왕이 다시 말해 대충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천하의 이 도읍지가 또 가운데죠. 한 서울이랑 또 가운데이고 또 뭐냐면은 여기서 제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편무당, 무편무피의 개념이 되겠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 중도를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왕격 유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제 취계에서는 그저 취계에서 정자 자세하게 내가 다루었다라고 했고 천하 이산지 시의 이산의 때에 바로 왕자 수합 민심하여 민심을 수합하여서 지어 유묘하니 그래서 사당에 그저 이르르니 내 시 제중여라 이것이 바로 그 중에 있음이라. 그러니까 바로 중도를 행한다라는 뜻이고 제중이라고 하는 것은 위 구득히 중으로 그 중을 구하여 얻은 것으로서 섭기 심지 위하라. 그래서 그 마음을 잡는 것을 이름이라. 조심섭 이렇게 하는 거죠. 섭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중자는 심지상이니 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상이니 강내의 불궁과 그저 강이 와서 궁하지 않고 파시지 말아서 구이효와 그 다음에 유득이효 상동은 바로 괴재치의 괴의 재질의 뜻이 개주어 중야라 다 마음속에서 그저 마음속에서 주장하는 것이라. 주장하는 것이니 괴재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다 중에서 주장하는 것이니 중을 주로 한 것이니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왕자 증환지 도는 왕자가 환을 구원하는 도는 제특 기중이인이라 그 중을 얻는 데 있을 뿐이니라. 그래서 맹자가 말하기를 듣기민에 유도하니라는 거 있죠.
백성을 얻는데 그 백성이죠. 그 백성을 얻음에 그 도가 있으니 듣기 심즉 그 마음을 얻으면 사등민이라 이에 백성을 얻느니라 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게 어디에 나오나요? 이루상편 4장 이루상편 4장 왕제 인묘는 향제 인묘는 그래서 상제에게 재향을 올리고 그 다음에 사당에 서 있는 것은 인묘 사당을 두는 것은 민심 속이 종냐라 민심이 바로 돌아가서 따르는 바이라. 서구에서는 어디에다 의지를 하냐면 전부 다 교회죠. 교회에다가 이렇게 두는 겁니다. 이거는 또 이제 왕하고는 또 다른 개념으로 해서 이제 교회를 매개로 해서 교묘하게 이제 다스리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두루두루 그 민심이 바로 돌아가 따르는 바이니 귀인심지 도는 인심이 돌아가는 도는 무대어 차라 이보다도 더 큰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운치우 유묘라 하니 그래서 바로 사당을 두는데 지극히 사당에 이른다. 사당에서 지극히 한다. 뭐 다 됩니다. 사당에 이르른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증환지 도 그거 차에라. 바로 환을 구원하는 도가 바로 이에서 지극히 이에서 다함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사 지낸다고 이게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낸다라고 해서 민심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죠? 진실로 그 사람이 그죠? 두루두루 민심을 얻고 그죠? 민심을 얻었을 때 이게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의미가 있지. 오늘날 야 우리 저 가족관이 다 흩어졌으니까 부모한테 제사 지내 모이자. 할아버지 부모님한테 조상한테 제사 지내 모이자. 모여요? 개떡 같은 소리나 하네.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왜? 나 교회 갈 건데 나 하나님 믿는데 이게 아니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 같으면은 이 기본적으로 그 하나로 이제 제사 지내는 것 자체가 하나의 두루두루 다 통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가능하지만은 지금은 무작정하고 제사 지내야 된다. 그래도 제사 지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그래서 가족 간의 분란이 커지죠.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전에 어느 교수인가 우리 사회학과 교수 중에 하나가 자기네 집도 모이기만 하면은 싸운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 서로 간에 서로에 대한 그 관점을 좀 정리해 가면서 이게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왜 어른들은 옛날부터 해오던 방식이니까 무조건 제사 지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국가는 지금 이거에 다 손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은 요거를 하고 또 자식들을 기껏 공부를 시켜놨더니 이건 또 완전히 또 서양물은 온통 다 들어가지고 뭐 귀신이 밥 먹고 갑니까? 뭐 하고 갑니까? 그럼 뭐 하러 지냅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사 잘못 지내면 요새는 오히려 뭐예요? 집안이 더욱더 분란만 심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왕격 유묘 개념은 옛날에는 이렇게 통했지만 지금은 그 왕격 유묘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 쉽게 표현하자면 옛날에 누가 또 써먹었죠. 뭐 감동의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감동의 정치도 진정으로 감동의 정치가 뭔지 모르고 요즘에는 그냥 겉으로 문식해가면서 이게 꾸미는 데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걸로 표현하자면은 이른바 복지 정책이 되겠죠. 그러니까 균등한 사회 건설, 그러니까 이른바 그 경제의 그 부의 균등한 배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이루지 않는 이상은 뭐 제사관, 교회관 뭐 전혀 다 의미가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려운 일 닥칠 때 같이 뭐 이렇게 나가자 하지 전쟁 나간다면 나 살겠다고 도망가지 누가 이솝대천 누가 하겠습니까? 대천을 걷는다 하더라도 너나 잘하세요 하지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요즘 그러니까 자꾸 이제 옛날 책을 읽다 보면 자꾸 이제 제사라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한 집안을 모으는데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 안 하고 그냥 이게 원래 지식인 계층하고 정치인들이 해야 될 문제인데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중은 위묘중이라 해서 주자는 그냥 묘중이라 표현했는데 묘중 속에서 의역을 한다 그러면은 이른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그러니까 무편무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요즘 말로 표현하면 공정한 정치 해야 되는데 요즘 공정한 정치도 힘들죠.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왜냐? 정당이 있기 때문에 정당의 이익에 더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어떻게 나가면 그럼 정치가 또 잘 해 나가야 되는지, 그게 이제 예시가 하나가 누가 보여주느냐면 중국 같은 중국 공산당 이거죠. 얘가 이른바 집단지도 체제로 해가지고 그 이른바 그 집단지도 체제가 한 10년 저기 뭐 임기로 해서 쭉 나가는 그런 모습들인데, 하여튼 현대 민주주의 사회라고 일컬어지는 오늘날의 그 정치 제도는 아마도 머지않아서 아마 크게 문제로 아마 다뤄질 겁니다. 자, 이섭대천은 그렇게 해서 이제 정신을 모아서 다 뜻을 모아서 해야 이제 대천을 건널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천을 건너는 것이 이롭다, 이런 뜻입니다. 이로우니 바로 이제 공자가 승목하여 유공이라. 그래서 나무를 타고서 공이 있다, 나무를 탄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저 뭐예요? 저 여기 지금 기본적으로 은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주나라에서 은나라를까지 가려면은 하수의 지류 하나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야의 전투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건너서 그래야 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폭군을 쳐서 그 나라를 멸하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한다, 이런 뜻이 있고, 이거를 조금 더 도학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승목이라고 하는 것은 동방목도가 되는 거죠. 동방목도라, 말이 그냥 동방목도지만 실은 무슨 정치 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바로 어진 정치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백성들을 살리는 정치, 그죠? 요거를 해야 바로 이제 그 공이 있다, 그 왕조가 또 오래 갈 수도 있고, 그 위정자가 또 이렇게 덕을 쌓아서 잘 나갈 수가 있고, 백성들의 칭송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치환지 도는, 환을 다스리는 도는, 그 다음에 어디 있냐, 그 당 제어 험난이 괴유 승목 제천지 상이라. 마땅히 험난함을 건너야 하니 괴에 바로 승목 제천에 상이 있느니라. 바로 배를 타고라고 하는 거 손목이 있죠. 그 다음에 제천이라고 하는 거 위에 뭐 물괴가 있고, 배를 타고 손목, 진목 다 있네, 그죠? 손목이 있고 진목이 있죠. 타고서는 가는 거니까, 타고서 바람이 또 살살 또 부르니까 잘 가고 있는 상입니다. 상소는, 위에 있는 소는 나무가 되고 아래에 있는 물개는 물이 되니 이것이 대천이고, 그래서 이섭 험미제 환야라. 그래서 험난함을 건너서 그 다음에 이 어지러움을, 흩어지는 것을 건너는 것이 이로우니라. 목재 수상하니, 나무가 바로 물 위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승목의 상이고, 승목은 소위 섭천예니, 그저 이로써 내를 건너는 바이니, 섭즉 건넌다면 유제환지 공이라. 이것은 바로 환을 다스리는 공이 있음이라. 괴유시의하고, 괴에 이런 뜻이 있고 또 이러한 상이 있음이라. 괴 중에 다 있고, 거기 밑에 성제양시왈 보면은요, 재난자는, 이거 재질과 지금 그 덕을 가지고 지금 나눴는데, 이것도 재밌는 표현입니다. 지금 보면은 그 어려움을 건넌다는 것은 바로 그 재질이 그러한 강한 재질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유약한 재질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산자,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재하라. 이거는 재질이 아니니라. 그죠? 재질이 아니라 그 이산, 흩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덕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질이 아니라 이건 덕이라. 무슨 소리냐면은, 손지재는, 손의 재질은 바로 뭐다? 나무가 되고, 그 덕은 뭐고? 바람이고, 그죠? 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 손이라고 하는 건 재질은 바로 우리가 보면은 나무가 되는데, 요거는 바로 손목의 풍이죠. 풍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죠. 풍이라고 하는 것은 덕이니까, 그 나무의 배를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덕이 있어야 움직인다. 바로 이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손의 재질은 바로 목인데 그 덕은 풍이라라고 했고, 그래서 수지 잔즉, 그런데 물이 험난하면은 어떻게 돼요? 잔하면, 그죠? 막 폭풍을 치면은 만물하고 모든 만물을 다 빠뜨리고 익사시키고, 그죠? 빠뜨리니라. 그러나 승일목즉, 그죠?
나무 하나가 있다면은 그죠? 나무 하나 승일목 가지고서 어떻게 된다? 유연히 건너느니라. 그래서 그냥 그저 물이 경랑이 치면은데 나무 하나 이력편주에도 어떻게 돼요? 두둥실 잘 떠가죠. 예, 나무 그래서 이건 저 건너니 건너고 그다음에 수진호죠. 그런데 물이 노하면은 어느 지경까지 이르느냐? 결구산하니 구산을 다 어떻게 돼요? 무너뜨린다 이러는 거죠. 구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저기 우임금이 취수 사업을 하는데 그죠? 그 전에 그 9년 홍수에 온 천지에 그죠? 이 산에까지 물들이 넘실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산사태 져서 무너지는 것도 있고 해서 어쨌든 그래 구산을 다 무너뜨리니 터뜨리게 하니라. 그러나 연이나 우일풍적 물이 그러더라도 바람 한 번을 만나면은 그죠? 일풍을 만나면은 흔연히 흩어지고 그죠? 흔연히 흩어지니 제지요. 그래서 재질로서 건너는 것이고 덕으로서 흩트는 것이니라. 천하지 대라는 바로 일조 환연이 불부취라. 천하의 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흩어짐에 다시는 모지 못하니 환희로서 바로 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형통한 바이라. 다시 모으지 못한 형통한 바이라. 이로써 형통한 바이라. 이거 좀 새겨가면서 좀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운봉호시왈 역에서 이 손으로서 그 다음에 이섭대천. 이섭대천을 말하였는데 이섭대천을 말한 것이 손괴가 있는데 이섭대천을 말한 것이 세 군데인데 개의 다 뭐냐면은 세 군데고 다 목으로서 말을 했으니 이를테면 풍례익괴에 뭐라고 했어요? 목도 내행이라. 자, 풍례익 역시 바람괴가 있죠. 풍례익 그 다음에 풍택 중북괴에서는 바로 뭐냐면 승목주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배를 탔는데 그 배가 비어있다라는 의미에서 승목주허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풍소한께의 승목유공 그러니까 손괴가 나온 걸 전부 다 나무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 또 그 다음에 13괴라는 건 아까 개사하전 제2장 다 13괴로 통하죠. 바로 주줍지이라고 한 것은 오직 바로 이 저 환괴에서 취했으니 오직 그저 저 환기에서 취했으니 바로 이것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풍괴를 바로 손으로 보았다 이 소리입니다. 괴상을 본다 좀 아쉬웠다 합시다.